새해에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오늘 앞에서 찬양해 주셔서 기쁘고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 다 박수 치라 안 해도 막 열심히 잘 치시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 다 복받고 싶어 하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연말 연시가 되면 즐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같은 교회,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이민 와가지고 참 처음 오면 어렵죠. 눈물 나고 3년은 다 울어요. 울면서 교회 바닥 막 나와서 두들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우는 게 이민 생활의 시작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두 자매가 제일 먼저 목사님 모시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해는 동생이 먼저 약속이 돼서 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언니가 약속이 돼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 3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씩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더라.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를 당하는 길을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내가 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책임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할 때에 육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를 너무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축복이 가득 들어있고요, 육적인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물질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축복하시고 육신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육적인 축복을 앞세웠고 구약시대는 육적인 축복 앞세웠고 신약시대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강조했다고 해서 육적인 축복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모두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어떻게든지 받아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도 볼 수 있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은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여야 일을 했을 때 주의 명령대로 살고 난 후에 다 그 명령대로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 주실 때 그때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정도는 암송해야 우리 베델교회 성도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네. 선교와 전도는요, 소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정말 신앙인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처방이고 그리고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쉽게 할게요. 전도와 선교는 신앙인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처방이고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지 뭡니까? 네? 요 수민이 여와가 있는데 아빠 엄마 있으면 옆에 있으면 뭐 걱정할 거 있나? 없지 뭐 없다 한데 그렇잖아.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지난 4월에 에티오피아 선교 갔을 때 미국에서 가신 이기설 목사님 연세가 76세입니다. 몇 달씩 거기 계시면서 음식도 잘 못 잡수시고 교회 세우고 신학생 가르치시고 유치원 세우시고 고생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사진 있죠? 띄워볼래요? 네. 저렇게 신학교 없는데 밤에 몇 년째 가서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가르칩니다.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아이들요 돈 내라 그래가지고 가서요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선교 갑니까? 누가 불러서 갑니까? 누가 뭐 대우 잘하겠다고 초청장 보냈습니까? 가면 뭐 피켓 들고 환영 나옵니까? 거기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거기 왜 갑니까?
오늘 말씀대로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놀라운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지요. 때로는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불러서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하러? 예수님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예수님 증거하라고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여기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마르투스로 출발, 보냄을 받았다가 마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했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자밥이 될 때 두려워 공포에 떠는 모습인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든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찬송하고 우르렁거리는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면 독한 놈이다, 그래? 뭐 독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 속에서 다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모두 이런 길을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솔직히 이걸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 받고 얘기하면은 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이랬다 저랬다 밀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삶이 왜 어려운지 압니까? 이 설교하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신다면요? 그래, 전도하지. 왜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첫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한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뭐 했잖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예? 마지막 명령, 전도잖아요.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내 주위의 사람이 지옥 가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허랑방탕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급한 게 전도인 겁니다. 오늘이 급한 게예요. 예? 세 번째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하고 초신자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날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네?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므로 전도를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추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정말 강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너 전도 몇 명 했니?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너에게 구원과 성경과 건강과 은사와 지혜와 물질 모든 것을 준 이유는 전도하라고 준 것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준 것을 전도에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대답을 못하는 자들은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요, 내 영혼도 불러갈 수 있고요, 여러분 영혼도 불러갈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 시켜놓고 가만히 못 본 채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절심으로 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급한 일 종종 당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다. 그거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 다니면. 세계 역사를 보아도 전도하는 국가, 기업, 가정들 하나님이 엄청 번영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세계 선교 감당할 때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했을 때 미국이 강대한 국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좀 부패해서 그렇지 전도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보냄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데 그 약속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믿음 생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전도 선교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미국 케빈 리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선교비 보내주는데 감사하다고 2월 달에 소 50마리 케냐에 사주고 왔는데 가물어 가지고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5마리나 굶어 죽었다고. 그래 내보고 와서 저거 사돌라 하더잖아요. 그런다고 그래 보냈더니 케빈 집사님이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하면은 목사님 1월 달에 제가 5,000불 마련해서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다 저거 사진 보여주고 다 했죠? 안 했나?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예? 제 주위에는 김복순 권사님과 또 그 서울의 기도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 열거하려면 사람이 많아요. 예. 지난 코로나 시대에도 꾸준히 선교 갈 때 비행기 net eye flight는 밤 비행기를 말하는데 밤 비행기 탈 때는 꼭 목사님 허리도 아프고 연세가 많은데 비즈니스 타십시오. 선교 헌금 보내봐요. 나 그 평생 삶이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 그는 지금도 사업 잘하고 있고 큰딸은 미국 이민국 정식 직원이 됐고 법대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고 둘째 딸은 CV신강 약국 체인점 약국의 매니저로 있고 막내 아들은 USC 전자공학 전공하고 있어요. 예. 사진 또 그 다음 거 띄워보세요. 저 사진은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 때 우리 아들이 집사님 가족을 대접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선교하는 가정, 자녀, 기업에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사람의 생명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무척 자책을 했던 때가 있었다고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빙하는 웨이터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관심이 가더래요.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 목사님들 있고 회의하고 이런데 유별나게 또 뭐 전도 하나 갈까봐 그만 전도하는 생각을 접고 회의하고 나오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바깥에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물으니까 2층에서 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자기 방에서 서빙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다시 못 볼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만나서 말할 분위기만 주어지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매일매일 전도한다는 겁니다. 늙은 농부가 자기 아들이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래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상원의원 아들이 벨기에 대사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그래 인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대사에게 정중히 그래 인사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대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황한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농부인 아버지가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벨기에 대사로 있는 분이 조화를 보내왔는데 그 밑에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소원대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었던 유일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는 주님의 명령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평생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또 띄워주시죠.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아까 목사님이 합창했지요. 유고 내 증인이 되라. 저거는 하노이 베델교회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1년 내내 붙여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요. 저거 말 안 해도 읽어봅니다. 예배 드릴 때 내내 저걸 보고 예배 드리고 모임 때마다 저걸 봅니다. 네. 유고 너희는 가라 이웃으로 열방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 선교 말씀 많이 전하죠. 제가 또 제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다 듣고 은혜 받는데 못 알아듣고 불평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즐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기에 성령 받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케냐서 그래 저거 건초 사돌라고 오락하는데 내보고 오락한다 그러네. 그게 5번째 가는데 내가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타락한 이 세대를 보시고 통곡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십니까? 사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를 포함해서. 예?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해요.
찬양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고요. 예? 금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좀 다르게 사시면 안 될까요? 예?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고 너희는 가라고 하시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뭐 아프리카 간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내 가정에 아들, 딸,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하든지 뭐든지 자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천국에 가가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옥에 가가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아들, 딸들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올림픽 선수들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상이 있기 때문에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예? 전도, 선교, 영혼 구원하는 것 최고의 행복, 축복인 것 제가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행동은 다 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하면 상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모든 거 다 주시더라. 모든 거. 원고에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래 미국에서 보이스톡이 왔어. 그래 할아버지 새해 어떻게 지나셨냐? 손녀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유고 이웃과 열방으로 가십시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두 번째 놓으면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 불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기업이 전도 선교하는 기업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의 일터에서 전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가정이 금년에 전도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금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올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올인한 게 전도 선교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요, 뭐 집사들이 다 회의하고 반대해도요, 저는 그거는 양보 안 했어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요.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 선교, 전심으로 하면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이 축복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실 수 있는 베델의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의 첫 시간에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전도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라고 가정 주시고, 영혼 구원하라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금년 한 해 올인할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 내 아들, 딸 영혼 구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